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른 행복을 말합니다. 아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데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애굽은 죄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세상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도는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칼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신들의 힘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탄의 거짓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아멘.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행복을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은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환경 속에 행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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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열방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새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난리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본문 내용을 봉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가장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창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짜 빛은 사람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알. 독사의 알이란 생명을 가장한 죽음입니다. 이사야 59장 5절 말씀.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아멘. 죄와 악은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결국 죽음과 독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독사를 품으며,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시작입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알이 독사다. 그게 무엇입니까? 겉은 생명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독사의 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는다. 이건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무감각 상태, 회개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독이 있는 포도주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 말씀, 그들의 포도주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 밭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있는 포도요 그 송이는 쓰며.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는 결국 독한 열매와 쓴 열매만 맺히게 됩니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있는 포도. 포도는 원래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축복이요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가 독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의 모양은 있다.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모습에 설교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말씀은 있는데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이 있는 포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고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등.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을 너희도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의 아들 샤가랴의 피까지 이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억울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과 8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인류 최초의 의로운 피죠.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형 가인이 그를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로운 자는 항상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의인의 피는 억울하게 흘려진 피입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언급하심으로 인류 역사 최초의 의로운 순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의 피까지. 구약의 마지막 순교의 상징인 샤가랴의 피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니 그가 백성 앞에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들이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니 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느냐? 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이미 무너짐은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니 그가 백성 앞에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핵심 선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고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성전에서 선지자를 죽였어요.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부분이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어디서 죽였어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왕의 명령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역대 24장 21절 말씀. 그들이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아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 죽으를 위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숨겨주고 왕으로 세워진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은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으면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외칩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외침은 매우 깊습니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 숨겨진 죄, 사람의 악함,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세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순교당한 스가랴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역대 24장 22절 말씀. 요아스 왕이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라.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억울한 죽음 속에서도 스가랴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 매우 강렬한 순교의 외침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깊은 이유는 배신당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하나님의 감찰과 공의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직접 판단해 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의인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죽는 순간에도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의
억울함을 맡기었습니다. 또는 의인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찰과 신현을 붙듭니다. 또는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과 억울함을 반드시 감찰하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보낸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합니까? 진짜 빛이 오면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화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죽이는 영입니다. 아벨부터 샤가랴까지 하나님 다 그 피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의 아들 샤갈의 피까지 이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샤갈의 피까지. 이 말씀은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에요. 아벨은 창세기의 첫 순교자입니다. 샤갈에는 역대한 마지막 순교의 상징자예요. 즉 성경 전체 속 의인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과거를 잃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흘린 눈물, 숨겨진 죄, 거절된 말씀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십니다. 샤가랴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전에서 선지자를 죽였다.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성전에서 죽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은 신앙이요. 속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삶.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위험이 오면 자기 몸으로 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려 하셨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거절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다.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임재는 없다. 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구조는 있지만 생명이 없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스가랴, 즉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 듣고도 무시하면 결국 더 강팍해집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이것을 잊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십니다. 억울함도 죄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책망하다가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의미입니다. 아벨부터 샤가랴까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은 사가랴, 이것은 창세기 첫 책부터 역대기, 히브리 성경 마지막 책까지 구약 전체를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흘려진 모든 의인의 피입니다. 그게 너에게 돌아가리라. 심판의 선언이십니다. 이 말씀이 가장 두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 조상들이 행한 죄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며 결국 그 죄의 책임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할까요? 바로 앞구절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아멘. 내가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가 죽이고 박해한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 모든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의로운 피, 이 말씀은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즉 아벨의 피는 시작입니다. 샤가랴의 피는 계속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로 흘리게 할 자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할 자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핍박하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결국 심판이 옵니다. 핵심은 아벨부터 샤가랴의 의로운 피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의 모든 죄를 보여주며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의인의 피 아벨부터 샤가랴를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님 내가 보낸다 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할렐루야.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다. 부흥강사들을 보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였다, 핍박했다, 쫓아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빛이 오면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죽이는 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부흥회 하는데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갔어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어.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좋더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은 뭐 말씀만 보냐, 사람이 서로 만나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곳에서만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아서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찬양한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뭐가 중요하나? 강 목사님 그게 잘못된다. 맨날 말씀. 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기 전부터 부르십니다. 끊기 전에 기다리십니다. 버리기 전에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거절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남은 자들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독사의 알이 있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그 모습이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명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형식과 종교 속에 묶어두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을 깨트려 주옵소서. 거짓을 깨트려 주옵소서. 형식을 깨트려 주옵소서. 죽은 신앙을 깨트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통로로,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